오늘은 듣고자 하면 들려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18절까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고 19절부터 50절까지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실제 사례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당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할 일은 그분께 묻는 것이죠. 주님,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은 내 믿음이 흔들리는데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은 세상의 즐거움의 유혹이 내 마음에 찾아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주께 계속 반복해서 물으면 주님은 그때그때 그 믿음의 여정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말씀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얻은 자로서 그 예수님과 함께 말씀의 안식으로 들어가고 말씀을 듣고 그분께 물어 그분의 뜻을 깨달아 구속사에 순종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 말씀 보시죠. 1절을 봤더니 그 후회로 시작을 합니다. 7장에서 향유 붓는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죠. 자, 이 일을 하신 이후에 이제 여러 성과 마을을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고 복음을 전했다는 뜻이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쫓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1절을 봤더니 12제자가 나와요. 복음을 들은 12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죠. 2절과 3절을 보면 여러 여인들이 나와요. 자, 2절을 보시면 이들은 악귀를 쫓아내심을 받았고 병고침을 받은 여자들이라고 설명을 하죠.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은 축사나 치유이긴 한데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항상 복음과 함께 전해지니까 곧 이 말은 복음을 들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복음을 들은 여러 여인들이 있는데 그들도 3절에 봤더니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것을 알 수 있죠. 복음이 전파되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뒤에서 돕는 자들이 있고 관심을 갖고 앞에서 그 일을 직접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인과 같은 사람도 있고요. 제자와 같은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면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니 우리도 역시 복음을 받은 자라면 뒤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돕거나 아니면 앞에서 그 일을 함께 해나가거나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내게 주신 은사대로 이 하나님 나라를 같이 전파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자, 이제 누가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 자리까지 왔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줘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가 어떻게 이들이 되었는가 하는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데 그 과정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자, 4절을 보시죠. 이때 여러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5절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우리는 씨를 보통 심는데 여기서 씨를 뿌린다고 하니까 바람에 흩날려서 씨를 뿌리든 아니면 동물의 등에 씨 주머니를 넣고 거기에 구멍을 내서 동물이 걸어갈 때 씨가 뿌려지든 어쨌든 심는 방식이 아니라 뿌려지는 방식으로 씨를 농부가 뿌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요. 길가에 떨어졌더니 5절을 보니까 공중의 새들이 이 씨를 다 먹인 줄 알고 먹어버리죠. 6절. 그렇게 씨를 뿌리다 보니까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싹이 나긴 했는데 습기가 없으니까 흙이 없으니까 곧 말라버렸고 7절. 또 뿌리다 보니까 어떤 씨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네요. 가시와 함께 자라다 보니까 양분을 빼앗겨서 기운을 막았다. 자라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라긴 했는데 열매가 튼실하지 못했다. 열매가 작았다. 자랐다. 열매가 허약했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자랐습니다.
18절 다른 경우가 있어요. 지금 앞에 세 가지는 뭔가 잘 자라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마지막 8절은 조금 다른 경우네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 보니까 8절에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도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땅에서는요 많은 열매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러면서 비유를 마치시죠.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외치셨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크게 내신 것을 알 수가 있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 비유를 마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어떤 뜻일까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크게 외치면서 소리치며 하실까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듣고 싶은 사람이 있냐? 마음에 또 깨닫고 싶은 사람이 있냐? 그러면 너희는 들어라. 그런 자가 있다면 들어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들을 귀에 해당하는 들을이란 단어는 능동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내 능동태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사람을 말하죠. 있다라고 말할 때, 들을 귀가 있다라고 말할 때 있다는 것도 능동태로 쓰였는데 간직하다, 붙잡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마음으로 내가 이 말씀을 더 들어야겠다. 무언가 더 들어야겠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듣고 싶다. 근데 이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을 마음에 붙들고 간직하고 있는 상태가 들을 귀 있는 사람이죠. 이렇게 마음에 간절하게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어라. 너희들 들어라. 이건 명령어예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질문해 볼게요.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듣고 싶은 사람, 그 마음을 간절히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들어야 된다면 누구한테 이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예수님만 아시니까 예수님께 들어야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일단 말씀을 마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시면서 일부를 맞추셨어요. 일부를 맞췄는데 더 듣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듣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간단해요. 2부의 문을 열면 돼요. 주님은 1부로 맞추셨으니까 2부의 문을 열면 됩니다. 그 방법은요, 묻는 것이에요. 자, 9절 보실까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왜 제자들이 물었냐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면에서 세워가고 세상에 알려가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차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있는 자들은 1부가 끝나니까 이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2부의 문을 열어야겠다 하고 주님 나에게 좀 더 알려주세요 하고 질문을 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비유의 뜻을 물었다라고 할 때 물으니가 미완료 형태예요. 미완료 형태. 어떤 의미일까요? 들으면서 계속 물은 거예요. 예? 주님 씨를 뿌린다고요? 돌밭에 떨어졌다고요? 가시밭길은 왜요? 왜 기운 때 기운이 막혀서 자라지 못하죠? 왜 좋은 땅에 떨어진 열매들은 100배의 결실을 맺자 하면서 들으면서 계속 질문을 하고 있고 1부가 끝나자마자 제자들이 다 같이 와서 예수님 그건 왜 그래요? 무슨 뜻이야? 하면서 반복적으로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질문을 하냐면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 기대가 차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해석 안 되는 부분들을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주께 묻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명령대로 듣고자 하여 주님께 묻죠. 자, 이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0절입니다. 제자들 너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 나라가 궁금했죠. 그래서 마음속에 그 나라는 언제 올까? 어떻게 완성될까? 저 예수님을 통해 완성될 것 같은데 어떤 모습으로 될까? 그때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을까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이미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허락되었으니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 되어 있거든요. 이미 제자들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고 제자들은 그 마음을 계속 붙들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2부 순서를 들을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고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과 그 생각들을 마음에 붙들고 있지 않은 자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깨닫지 못한 상태에 남겨진 것이에요. 분명히 일부 순서는 다 같이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 무슨 말이야 도대체,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너 알아? 저 무슨 뜻일까? 서로 이야기는 하지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곡하게 이 뜻을 좀 알려달라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을 붙들고 있지 못했던 거죠. 그러자 그들은 2부 순서에 참여하지 못해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더 알고 싶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예수님께 묻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항상 말씀과 함께 전파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궁금해한다는 것은 어떤 현상을 궁금해하고 어떤 나타나는 모습을 궁금해하는 것도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말씀을 궁금해하는 것이에요. 주님,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깨닫기를 간구하며 찾고 있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자 하고 들을 귀 있어서 그 나라를 찾고자 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있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주님을 찾으며 성경을 읽으면 성경 읽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님을 구하면서 주님, 나 이 말씀 좀 오늘 읽을 건데 저한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 내가 마태복음 1장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서 좀 더 깊은 의미들을 알려주세요 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말씀 속에서요 진짜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말씀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이전에 깨닫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비밀들이 내 안에 하나 둘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길을 가면서 말씀을 들을 때도 신기합니다. 예수님을 구하면서 이 말씀을 길을 가며 들으면 걷다가도 눈물이 나요. 걷다가도 그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 귀에 들려옵니다.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해요.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께 도와주세요. 더 알고 싶습니다. 나한테 2부 순서 좀 허락해 주세요. 하며 말씀 읽으면 하나님 나라가 더 많이 우리에게 깨달아집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사람이 말을 전하고 우리는 듣지만 이 시간 주님 나에게 레마로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 이 메시지 가운데 하고 싶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누가복음 8장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세요? 네 가지의 밭이 나오는데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나요? 하면서 주님의 뜻을 묻는 것이죠. 주님께 이 말씀을 나에게 해석해 달라고 물으면서 들으면 내 마음에 주님이 한 문장, 한 단어, 한 메시지를 심어주시죠. 그러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한 주 동안 그 심겨진 말씀이 계속 반복되기 시작해요. 내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귀로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사라지지만 영의 귀로 들은 것은 마음에 남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반드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읽을 때, 들을 때 의지하면서 내가 듣고자 간구하면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반드시 들려주세요. 주님이 혹시 어떤 때는 안 들려주실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간절히 붙들면 들을 길을 가지고 붙들고 마음에서 주께 간구하기 시작하면 미완료 반복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자, 이제 주님이 응답하기 시작하십니다. 11절에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설명 2부를 시작하시죠. 보실까요? 비유에서 말하는 씨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뿌려지듯이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파되시죠. 이때 네 종류의 밭에 떨어집니다. 여기에 나온 네 종류의 밭은 복음이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종류의 밭, 각각 다른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이 네 종류의 밭이 내게 순차적으로 계속 일어나거든요. 이것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내게 처음부터 이 주님을 만날 때부터 이 일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네 종류의 밭은 내 안에 일어나는 네 가지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네 가지 과정, 이 밭이 형성될 동안 세 번의 유혹이 있어요.
사단의 3번의 반복이 있습니다. 반복된 방해가 있어요. 이 내용을 좀 보시죠. 자, 12절 말씀.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누군가는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첫 단계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시작되냐면 내 안에 사단이 원래 주인 되어서 내 안에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복음이 들려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그 공사 현장 생각하시면 돼요. 철거 현장. 집을 철거할 때 포크레인이나 어떤 큰 그 장비들이 와서 집을 부수기 시작하죠. 복음이 들려오면 사단은 그렇게 느끼기 시작해요. 내 집을 지금 부수려고 포크레인이 왔네. 내 집을 부수려고 어떤 기구들이 찾아오고 있네. 그럼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내 집인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막아내기 시작하죠. 이 오는 길들, 내 집을 망가뜨리는 것들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 방해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말씀을 마음에 품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말씀을 마음에 품지 못하도록 빼앗는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빼앗는다는 단어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의심하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자기가 지어낸 이 집이 깨질 수 있는 걸 아니까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들려오는 말, 진리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의심하게 만들어서 말씀이 내 안에서 제거되게 사라지게 만들어요. 빼앗는다는 것은 제거된다는 의미가 있고 의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을 주면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제거되겠죠.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부활이라는 게 있어? 심판이라는 것이 있을까?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말이 안 되는데 과학적으로도 이해가 안 돼 하면서 계속 내 안에 의심을 넣어주기 시작하죠. 그러면 결국 사람은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몰아내게 됩니다. 그렇지, 전 말씀 어떻게 믿어? 예수의 십자가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하면서 합리화시켜서 결국에는 마음에서 말씀이 뽑아져 나가니까 믿음이 세워지지 않게 되죠. 사단의 그 집은 견고하게 내 안에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말씀 앞에 서면 이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 믿을 때 일이 일어나고 믿은 이후에도 계속 일어납니다. 어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게 진짜 일어날까? 또 내 삶에 어떤 일이 찾아오면 정말 그때 일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똑같이 일하실까? 의심이 찾아오잖아요. 사단이 내 안에 다시 한번 의심을 불러일으켜서 말씀의 열매,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기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믿기 시작하면 이때 사단의 두 번째 공격이 시작돼요. 두 번째 공격은 무엇이냐면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13절 보니까 바위 위에 떨어진 상태를 이야기하죠. 역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앞에랑 조금 달라요. 말씀을 들었는데 기쁨으로 받았죠. 그런데 뿌리가 없다고 말해요. 기쁨으로 받았고 뿌리가 없다. 그런데 다음 내용 봤더니 잠깐 믿다가라고 되어 있어요. 뿌리는 없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시작된 상황이에요. 시작된 상황. 믿어볼 수 있는 상태가 시작되었고 어떤 작은 믿음의 실마리들이 풀어나오기 시작했죠. 그래, 믿어보자. 영혼의 구원자셔 예수님 믿어보자 하고 마음에서 믿음이 시작됐더니 이때 사단이 무엇을 하냐면 시련을 통해서 배반하게 합니다. 믿음을 버리게 만들죠. 믿기 시작한 이후에 여러 가지가 찾아올 수 있는데 우리가 구약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믿기 시작한 이후에 처음 찾아온 것은 고난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10번째 재앙에서 유월절의 만찬과 함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죠. 애굽에서 나와요. 그때 처음 만난 것이 무엇이냐면 앞에 있는 홍해였죠. 이 홍해가 왜 고난이었냐면 길이 막혔는데 뒤에서는
그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것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죠.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온 것이 신기하죠.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고 믿음을 가지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 집어 넣으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받는다는 것은 구원의 의미가 있죠. 물론 예수님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의 길이 어떤지를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자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어디로 가나요? 광야로 가요. 신기하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훈련시키기 시작하세요. 훈련시켜서 광야로, 어려운 자리로, 홍해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목적이 있어요. 그 광야와 홍해 앞에서 넘어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훈련을 하여서 내게 시작된 믿음이 견고해지고 강해지도록 주님은 나를 거기에 넣으시죠. 자, 그때 사단이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바꾸기 시작해요. 시련 가운데 주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시련 가운데 아픔의 상처 속에 매몰되게 만들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시련을 통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결국 배반하고 떠나게 만들죠.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사단이 믿음이 시작될 때부터 계속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걸 못 막았어요. 못 막으면 두 번째 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을 또 잘 해가지고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죠. 그럼 이제 세 번째 단계의 방해를 시작합니다. 세 번째 방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안에 머물러 세상의 즐거움 속에 빠져버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자, 14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역시 말씀을 들은 자인데 이번엔 아까와 또 좀 달라요. 믿음이 완전하게 심어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결실을 아예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믿음은 이미 심어졌고 견고한데 열매를 맺을 때 조금 부족한 상태인 거예요. 열매를 맺을 때. 마음속에 믿음은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시련도 환난도 이겨냈어요. 또 시련도 환난도 이겨내다 보니까 마음의 믿음이 견고해졌죠. 아, 그때 사단이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시련 이후에 주시는 보상 안에 우리가 매료되고 머무르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시련과 시험들을 허락하시는데 이것을 지나가면 보상을 해주세요. 하나님은 참 재밌어요. 그 어려운 길들을 지나가고 나면 보상을 해주시죠. 요셉에게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또 죄인의 신부로 살아갔던 그 시간 동안 주님과 동행을 했더니 그의 개인적인 인생의 보상이 와요. 총리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지만 내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감당해 나간 것에 대한 보상이죠. 다윗도 사울에게 쫓김당하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그를 하나님이 세우기 시작하면서 그에게도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고난 이후에는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보상과 영광들이 있어요. 고난을 통과할 때 주님의 보상을 주시는데 은혜를 부어주신 우리에게 삶의 평안과 안식과 회복, 풍요들이 따라옵니다. 자, 그때 사단이 다시 한번 기회를 잡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준 이 자리, 이 시간들을 사단은 바꾸어서 넘어지는 자리를 만들어요. 이번에는 염려와 재물과 향락으로 우리가 빠지게 만들죠. 염려는 세상의 일에 대한 염려, 육체의 일에 대한 염려, 땅의 일에 대한 염려인데 이것을 어떤 편으로 보면 아픔이라고 볼 수 있지만 만약에 재물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상의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염려가 있다면 어떤 염려겠어요? 이 재물을 어떻게 더 지켜나갈까는 염려가 될 것이고요.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삶 가운데 더 많이 누리면서 즐겁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염려, 고민들이 되겠죠.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재물과 향락이라는 것은 좋은 우리가 얻는 어떤 즐거움들에 대한 측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염려를 그렇게 해석한다면 염려, 재물, 향락은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 속에 매료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 안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와 즐거움과 그분을 향하는 마음들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유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단이요, 주님이 주신 이 큰 즐거움과 기쁨의 시간들을 바꾸어서 거기에 빠져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집중력이 흐트러지죠. 말씀이 떨어지고요, 순종의 열매들이 약해지기 시작해 동력이 떨어져서 결국 양분이 부족하니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죠.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를 은혜 안에 머무르고 매료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것만 사모하게 만들어요. 다윗의 경우를 좀 생각해 볼까요? 다윗에게 첫 번째 큰 평안이 왔던 때가 있어요. 그때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성전 지어야겠다. 하나님이 안식을 주실 때 성전 지어야겠다,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틈타지를 못했어요. 그 첫 번째 시험을 이겨나가고 그의 인생에 두 번째 큰 평안이 옵니다. 전쟁의 때가 됐는데 원래 왕이 전쟁에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내 부하들로만으로도 충분할 만큼 큰 안식과 평안이 찾아왔죠. 그때 다윗은 이 두 번째 평안을 잘 넘어가지 못했어요. 밧세바를 범하는 일을 범하게 되죠. 밧세바를 범하는 이 사건 이후에 회개하니까 주님은 다윗을 계속 사용해 주세요. 다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더 건강할 수 있는 개인의 인생, 더 건강할 수 있는 가정의 모습, 더 건강할 수 있는 나라의 모습이 될 수 있었는데 온전한 결실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에 찾아온 이러한 사단의 전략을 알고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찾아와서 의심하게 만들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면 거기에 넘어지게 만들 것이에요. 고난 이후에 주님의 큰 풍성한 은혜가 찾아오면 그 은혜만을 사모하면서 거기에 매료되어 주의 나라를 잇게 만들 것이에요. 그때 이 영적인 싸움들을 우리가 잘 싸워서 이겨나가면 마침내 15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결국 내 안에 좋은 마음들, 좋은 땅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이제는 지키고 인내해서 결실하는, 온전한 결실을 맺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불실했던 열매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온전한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리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열매들, 주님이 나에게 요청하시는 열매들을 맺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상황을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일까? 등불은 등경 위에 둔다는데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 17절이 반복해서 이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드러나고 알려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내게 심어지면, 던져지면 반드시 그것은 이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고 알려지고 나타난다, 이런 것이죠. 말씀, 진리는요, 우리 안에 던져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앞에서 확인했죠.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던져졌더니 제자들이 생기고, 말씀이 던져지니까 여인들이 뒤에서 하나님 나라를 돕는 역사들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리까지 갈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자리, 열매 맺는 자리가 반드시 있는데 갈 때 중요한 것은 18절.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듣는 것만으로 안 되고요. 듣고자 하는 의지,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거야 하고 있는 자. 무엇이 있는 자일까요? 앞에서 들을 기 있는 자는 받는데요. 무엇을 받나요? 주의 추가적인 2부 순서를 받는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가게 될 것이고, 그 있는 줄로 받겠고 없는 자, 들을 게 없는 자,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관심,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의지, 주님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묻지 않는 자들은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정말 그래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을 통하여 듣는 어떤 그런 감격스러운 감동적인 것들이 없으면 주일의 말씀들이 기억나지 않아요. 내가 성경을 오늘 아무리 많이 읽었어도 이게 내 육신의 귀로만 많이 듣고 났는데 기억나는 것도 없고 그날 사라지는 말씀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어떤 말씀 하시려는 거예요? 나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뭘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주께 물으면 주님 2부 순서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참 신기해요. 그 말씀들은 그날 기억되고 며칠이나 지나도 기억되고 누군가를 만나면 다시 설명해 줄 만큼 생생하게 내 안에 남아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있는 것도 다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듣고자 하면 반드시 설명해 주는 분이십니다. 듣고자 하는 것은 한 번 주님께 부탁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완료. 반복해서 주님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하고 부탁하면 주님 반드시 나에게 말씀하여서 내가 결국 열매 맺는 자리, 내 안에 있는 진리와 그의 말씀이 드러나는 자리까지 안내하실 것입니다. 언제 그 일을 하시냐면 복음이 들려올 때, 사단이 고난 가운데 나를 방해할 때, 사단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나를 유혹할 때 계속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다음 단계, 다음 밭의 모습, 좋은 밭의 모습까지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19절부터 50절까지 있는 마지막 예시예요. 8장 후반부에는요,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와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들었으나 믿지 못해요. 첫 번째 땅의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죠. 두 번째, 제자들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데 풍랑을 만나요. 고난을 만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상실해버려요. 두 번째 단계에서 넘어지죠. 세 번째,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시라고, 우리 가운데 떠나시라고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물질과 재물의 풍요가 있었는데 돼지떼가 다 죽어버리면서 예수님으로 오심으로 인하여 얻는 은혜가 있는데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세상의 어떤 즐거움들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 넘어지기 시작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떠나가시라고 요청합니다. 자, 그런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야이로와 혈루증 걸린 여인이에요. 둘 다 믿음으로 찾아와서 혈루증 여인은 자신의 몸의 병을 고칩니다. 믿음으로 찾아와서 야이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방문하시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혈루증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는 동안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그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미 죽었으니 끝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옆에서 말씀하여 도와주시죠. 아니다. 믿기만 해라. 보세요. 사단은요, 고난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때 누가 도와주시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여서 그 길에 넘어지지 않고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도록 하시죠.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집에까지 갔는데 그때 그 집에 있던 자들, 죽은 아이를 보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며 비웃죠. 그런 일 없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때 주님이 언어로, 말씀으로 이 아이를 일으켜 세워 살리심으로 다시 한번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고, 환난과 고난과 넘어지지 않고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돼지떼가 다 죽음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오려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셨어요? 너는 남아서 나 따라오지 말고 동네에서 계속 말씀 전해라. 이 일이 있던 일을 전해라. 왜 그럴까요? 세상의 재리와 유혹 때문에 내 예수님 같이는 못 가겠다 하는 그들에게 너가 남아서 내 이야기 좀 전해라. 그럼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다음 단계까지 가도록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계속해서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해가 있을 때 주께 묻고 듣고자 하면 주님이 반드시 나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에요.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감동을 통해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의심이 올 때 의심이 옵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그럼 주님이 의심을 이기게 하실 것이고, 환난 가운데 넘어질 것 같습니다. 주님 나 못 견디겠어요 하면 주님이 견딜 수 있는 상황을 주실 것이고, 세상의 유혹이 너무 즐거워서 나 주님을 향한 마음들이 쏟아지지가 않습니다 하면 주님이 나에게 주님을 향한 마음을 쏟아지게 하셔서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신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내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 들려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듣지 못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들려주세요. 그때 주님의 깊은 그 음성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과 사단의 방해를 이기고 결국에는 한 주간 많은 열매를 맺고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